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작년과 그리고 올 초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많이 혼란하고 또 많은 아픔도 어려움도 슬픔도 많은 세상입니다. 계시록이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고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시고 이 험한 세상 말씀이라는 등불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계시록 말씀 듣고 나눌 때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느끼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고뇌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그 말씀이라는 등불을 통하여 또 살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발걸음 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47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눴죠.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성도의 궁극적 신앙의 이유가 바로 이 주님과 혼인하는 거죠. 혼인. 주님과 하나 되는 것, 주님과 혼인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와 장애물 그리고 장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심판을 받고 사라져 가면서 진정으로 주님과 그 허물이 없는 관계가 되는 그런 혼인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뭐 제가 예전에 뭐 큐티 묵상 영상 만들 때도 연애 편지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서도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는 사랑하면은 이제 이웃에 대한 사랑, 내가 좀 나를 죽여가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많이 사랑해야지, 그게 어떤 성경의 가장 큰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한데, 하나님 사랑도 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막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가고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관점으로 모든 걸 이해하고 바라보면,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칠고 투박하고 계속해서 뭔가 우리를 시달리게 하고 우리를 막 괴롭히는 그런 말씀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은 뭐 병원에 대한 비유도 하지만은, 병원에 가서 뭐 간호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뭐 주사를 놓고 우리에게 뭐 어떤 진찰을 하고 뭐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병원 가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죠. 특히 뭐 치과는 더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저도 뭐 병원 가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병원 가는 거는 이렇게 낫게 해주고 치료해주기 위한 건데, 그게 뭐 사탕 주면서 사탕 먹고 단 거 주면서 이제 날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서는 치료받다 보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또 뭐 진찰 받다가 듣는 이야기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삶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하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거칠고 힘겹게만 다가오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갈라져 있던 사이들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바벨의 멸망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바벨이 이제 멸망되고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동시에 계속 강조하는 건 뭐죠? 바벨이라는 것이 뭐 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문화 이런 것들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 구원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동시에 그 바벨은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자아, 우리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자아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많은 시험이 오는 이유도 바로 그 옛 자아, 그 우리의 죄성에 대한 문제들을 거론하는 건데, 계시록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봤던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까지 단단하고 또 강팍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죠. 바로와 그 하나님과의 전쟁이 다양한 형태로 계시록에서 심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싸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로의 그 완고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로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면서 심판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 나가시는 장면들을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러니까 광야 그 홍해를,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넜지만 거기서 바로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광야라는
그 어떻게 보면 양육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 광야를 거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에서도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7족속이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에도 그 여리고라는 견고한 성읍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여리고라는 성읍은 어떻게 무너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여리고를 주변을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뭐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부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결국은 이 바벨의 몰락처럼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을 겸비해서 뭐 도구라든지 뭐 전쟁을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그냥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의 언어로 계속 말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현란하고 강렬한 언어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다 빼고 다시 주님과 혼인의 관점으로 보면 뭐죠? 우리가 결혼한다라는 게 뭐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뭐 서로 이렇게 교집합이 없었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러죠? 같이 하는 그 공통적인 것들이 없었는데 교집합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같이 한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씩 자기들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조금씩 버려갈 때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저도 이렇게 좀 까칠한 면이 있어서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 여자애들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제 애가 제 짝이 되면은 이제 선을 딱 그어놓고 넘어오면은 이제 되게 싫어했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제가. 그래서 막 좀만 넘어오면 막 싸우고 하면 뭐 여자애들 많이 울렸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그렇게 선을 딱 그면은 더 이상 이제 어떤 교통을 할 수 없잖아요. 교류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건 이제 선이 조금씩 흐려지는 거잖아요. 지워지고 조금씩 양보를 하는 거잖아요. 좀 이렇게 뭐 필기하다가 좀 팔이 옆으로 가면 좀 얘가 이게 쓰다가 그랬나 보다 그러고 좀 피해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나도 이러기도 하고 도시락 같은 거 학생들 이렇게 같이 점심 때 까먹잖아요. 그럼 진짜 이렇게 자기 반찬 뺏어 먹지 못하게 혼자만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맛있는 거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근데 같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다 먹고 싶어도 나는 뭐 소세지 싸우고 뭐 고추 참치 싸웠는데 쟤는 김치하고 콩자반밖에 없네. 그래도 같이 먹으려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씩 자기를 이렇게 부인해 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부인되어져야 될 우리의 자아, 뭐 죄, 뭐 바벨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뭐 자존심이 사실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죽을 때까지 못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잖아요, 사람이. 자존심에 상처 입으면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좀 자존심이 굉장히 셌던 사람인데 학생 시절에.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면은 뭐 그렇게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근데 이제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존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자존심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약해져 가고 그는 계속 증가해져 간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내가 쇠해져 가고 약해져 가야 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자존심을 부린다라는 거는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냥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나는 똑똑하고 죄 안 짓고 나 너희들하고 달라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절대 그 사람들하고 섞일 수도 없고 예수님이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너희는 왜 이렇게 그 부정한 사람들 뭐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술 마시고 이러냐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손가락질 했던 거잖아요. 결국 그 바벨이라는 거
그리고 뭐 짐승, 용, 예뱀, 뭐 마귀, 음녀, 뭐 거짓 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그 인간의 죄성의 자존심을 더 이렇게 굳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겠죠. 그걸로 멸망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못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고 새로 살아야 된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자, 찾으셨으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으면 우리도 이제 같이 죽었다는 거고, 또 우리가 장사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하지만 되게 피상적으로 들릴 거예요. 그래, 맞는 말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그래야지 다시 살지.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근데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하는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입증하는데 주력했다면, 이제 좀 그걸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는 취지에서도 요한복음을 다시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도 참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 뭐 말은 너무 쉬운데 도대체 이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뭐죠? 뭐가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니까 자꾸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연합 그리고 부활의 연합을 이제 얘기해요. 왜 둘 다 연합이란 말이에요. 같이 죽어서 같이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연관지어서 그렇게 죽게 된 자가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자격이 됐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 기억나시죠? 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다섯 처녀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혼인과 관련된 얘기잖아요. 남편을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제 다 졸며 자요. 기다리다가 지쳐.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이 기다림과 지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분명히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보다,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나 보다, 나는 뭐 택함을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에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거는 구하지 않아서야. 근데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건 욕심 때문이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내가 안 구해서 안 주신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구하는데 내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뭐 구해도 안 줄 거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고, 그냥 뭐 하나님은 내 기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 이제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이유도 못 느끼는 거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기도 안 하는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데,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다 졸며 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등불을 켜지 못해서 신랑이 오는 걸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이 기름을 켜고서 자기를 알아본 그 신부들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신랑도 야속하잖아요. 그러면 다 기다렸으니까 다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름을 굳이 가지고 있는 처녀들만 데려갔다는 건 뭐예요? 어쨌든 간에 이 기름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도 나눴지만, 결국은 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이라는 게 이제 말씀의 의미도 있잖아요. 빛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씀을 붙잡고 진심으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구하고 간절히 두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등불, 말씀이라는 등불을 켤 수 있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처녀의 비유로 놓고 보면, 신랑이 언제 와갖고 여러분들이 뭐 기름 들고 있으면 와서 기름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데려가고 기름 없냐 안 데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좀 더 여러분 깊이 있게 보면 말씀이라는 등불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들이 있고, 말씀이라는 등불이 꺼져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걸 살아나가잖아요. 이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율법이라는 것도 매매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여기 돈 바꾸고 환전하는 데 아니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아주 얄팍하게 봐서 매매의 수단으로 쓰는, 그러니까 율법 이상을 넘어서지 못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신랑이 언제 왔다 이런 차원으로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우리의 현실에 맞춘다면 여러분들 정말 말씀을 깊이 사모하고 부드리고 붙잡고 두드려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그게 신랑인 거잖아요. 물론 그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시면 물론 그거는 그 마지막 시간에 모든 게 끝나겠지만, 지금 우리의 주어진 인생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안에 등불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성령이라는 말씀이라는 등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요즘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무기력함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무력하게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얼마큼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얼마큼 간절히 나를 구하고 찾았는데라고 물으시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막 새벽부터 뭐 밤 늦게까지 정말 막 주님을 찾고 생각하고 두드리고, 그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먹고 살고 직장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목사가 구원받는 거랑 성도들이 구원받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차라리 목사가 돼서 구원받는 게 낫지 않나요? 직장이 너무 바쁘면 목사가 돼서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 저 교회 사역할 때 그분이 신학교 때문에 고민을 많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되셨어요. 저보다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작년인가 신학교 가야 되냐고 저한테,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그때 잘한 걸까요?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집사님,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건데, 아니 내가 노후에 이제 60 다 돼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 한번 죽어라고 해보는 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집사님?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뭐 거기를 내가 자격이 되고 안 돼, 아니 지금 하나님 공부하러 가는 건데 거기서 정말 말씀 더 배우고 싶고 거기서 정말 진리를 더 깨달으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왜 교회들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 여름 되면 아웃리치 가라고. 그래서 뭐 3개월 회사 딱 그만두고 아웃리치 가라고 그러고 1년 딱 해서 단기 선교 나가라고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게 먹고 사는 게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먹고 살아야지 지금 그거를 좋아요. 근데 혈전에 비해서 얘기하잖아요. 기름 가진 사람은 데려가는 거고 기름 없는 사람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바빠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밥 갈고 뭐 혼인하고 뭐 하느라고 너희들 그래 노아의 때도 그러다가 다 멸망당했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오늘도 좀 느끼는 게 7년 지금 8년째 돼가잖아요, 쇼가. 그러니까 제가 설교 쉰 거를 생각해 보니까 10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사 오고 여러분들도 가끔 설교 어쩌다 하시고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그냥 7년 수요일하고 주일을 이제 뭐 어쨌든 뭐 코로나나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못 하거나 하는 거 빼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한 10번에서 뭐 15번이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7, 8년 가까이를 계속 설교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근데 또 요즘은 또 이제 유튜브 그거 하느라고 또 거기에 정신 팔려갖고 좀 힘들더라고. 어제는 이렇게 막 좀 약간 피 따고 막 그랬어요. 약간 좀 피가 쏠려서 이것도 아닌데 너무 뭔가 그런 설교. 근데 물론 전해야죠. 저는 전해야 되고. 근데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저 구원 받자고 지금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계시록을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더 진지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선택과 유기 이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뭐 난 선택 안 했나 보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닌 거예요, 사실. 그냥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사실 그 진심을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볼 수가 없어. 근데 어딘가에는 있어. 왜 그런 경우 있죠. 부모가 자식 잃어버렸는데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그럼 죽었다고 해도 물론 평생 그리워하겠지만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죽을 때까지 찾을 걸요. 그런 영화도 한번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별이라는 영화였는데 한국 영화인데 어렸을 때 잃어버린 이제 아들을 그냥 비슷하단 얘기만 들으면 그냥 찾으러 가는 거. 나중에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정말로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 못 합니다. 뭐 안 주시니까 그냥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 못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성령 받아서 뭐 사기 치려고 하고 뭐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생각 아니시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안에서 경험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불탄다면 우리 그런 생각 못 해요.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처럼 뭐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회개를 왜 해?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눈 뜨면 도대체 황 목사가 말하는 그 성령이라는 게 뭐고 그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의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엔 요한계시록이 더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느낀 게 성령 얘기밖에 안 해. 죄송하지만 그냥 다 성령 얘기. 마지막까지도 성령 얘기예요. 지금 이 20장, 21장 넘으면서도 다 성령의 전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입맞은 14만 4천도 성령 얘기하고 있고요. 다 성령 얘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성령을 갈망하고 구하라고 어떻게 말씀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목회 이제 8년 돼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을 경험하셔서 몇 명 안 되지만 좀 다 성령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있어요.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냥 구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좀 루즈했던 그냥 뭐 해도 안 되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해도 안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갈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정말 2025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친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천의 비유처럼 이제 마지막 그 기름이라는 등불, 최소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다면 이제 그 기름의 등불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해야죠. 우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벨이 멸망하면 되는 겁니다. 바벨이 멸망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죠? 결국 내 옛 자아가 너무 새파랗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옛 자아가 너무 강력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 바벨이 무너지고 그 자아가 무너지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깊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연합 다음에 부활의 연합이 오는 거고, 그냥 무작정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우리 안에 죽어야 될 그 옛자와 그 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19장 17절 이하의 본문에서 바벨의 멸망 이후에 패배한 모든 자들을 새를 통해서 먹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걸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 이게 되게 잔인한 구절처럼 보여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대조되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먼저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또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토록 죽음의 시체가 되어 새에게 먹히는 장면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잔혹하게 보여지는 이 장면, 근데 이건 앞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좀 대조돼 보이잖아요. 무슨 혼인잔치에서 짐승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걸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먼저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토록 죽음의 시체가 돼서 새에게 먹히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요, 성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장이 되잖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세례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뭐죠?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때 뭐죠? 똑같은 우리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만 의미 상징적으로는 이제 나의 과거 옛자는 죽은 거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사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체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저기 혼인잔치 하는데 여기는 사람들 다 죽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 뭐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 우리 구원은 내 구원이니까 내 이제 옛날 죽은 자아는 이제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시체라고 표현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는 모세와 바로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모세와 바로를 등장시키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라는 옛사람, 모세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옛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가는 새 사람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공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예 안 믿으면 그냥 옛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제 이게 공존하는 거잖아요. 말씀과 세상 가르침과 이런 게 공존해 가는 거죠. 율법과 성령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뭐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얘기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왜 듣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비진리를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 얘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다윗을 괴롭히는 게 사울인데,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그럼 우리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서 괴롭히고 있는 여러분들의 사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 우리 7장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왜요? 그럴 의지를 가지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그것들을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다윗 괴롭혔으니까 아유 내 주변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많아. 물론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거기까지만 보면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영성이라는 건 그가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는 힘든 일만 많고 힘든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 모든 걸 다 그렇게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안의 죄성과 그 요소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로 성경이 묘사를 하고 뭐 강조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다윗이 완전해지나요? 아니요. 다윗의 죄가 드러나죠. 사울이 죽고 나서.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선에서 구원받은 게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그런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렸으니까 아유 저거는 저렇게 멸망해도 구원 못 받아도 마땅해라고 했는데 야곱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야곱도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도적질을 한단 말이죠. 결국은 이 야곱과 에서 뭐 다윗과 사울, 바로와 모세는 우리 안에 계속 공존하고 있고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싸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한번 18절에 대한 주석을 제가 그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라는 주석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모든 자는 짐승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대적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그들의 시체가 새들의 먹이로 되는 것이다. 당시 시체가 매장되지 않은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해되었다. 그런 면에서 대적자들의 시체가 새의 먹이로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혹성과 엄격함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것이며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시사한다.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미혹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제 심판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석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죽어야 될 것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을 하실 때 우리 인간 같지 않잖아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 저 속에 혹시 선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아무리 설득을 한다고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 자아에 대해서는 뭐 일절 하나님이 그 뭐라 그러죠? 여지를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길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저도 사실 이제 우유부단한 편이고 그것 때문에 후회도 많이 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도 얘기하지만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좋으라고 더하고 막 빼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짓게 만든 거잖아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네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여러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한테 전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서 그걸 전하래요. 선지자처럼 나단처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저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저는 뭐 하시라고 했으니까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가요? 아, 참 이삭 예쁘죠? 아유, 이삭 너무 좋죠. 아유, 근데 혹시 그 하나님이 달라 그러시면 어떡할까 싶어요. 근데 막 갑자기 흥분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냐 그러냐고. 막 성질을 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고 나오실 겁니까? 아니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하거나 빼버리면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그럼 그 책임은 저한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전한. 그러니까 요새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도 참 많이. 저도 우유부단하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걸 싫어하니까 그런 말을 가급적 피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잖아요. 무슨 뭐 아브라함이 와갖고 뭐 의인이 50이면 어떻고 40이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잠깐 고민 좀 해볼게 내가 한번 생각 좀 더 그런 거 없습니다.
결정하셨다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말씀에 대한 어떤 우리가 순종이라든지 엎드러짐의 자세가 없다 보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느렸다가 줄였다가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다 죄를 짓는 거거든요. 사실 나중에 그게 다 후회거리로 오고 깨닫게 돼요. 그게 다 내 잘못이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렇게 봐버리고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다 나중에 후회하시게 됩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계시록은 심판의 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심판되어져야 될 요소들을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시간을 끄실 수는 있지만 지나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넘어가는 법은 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깨우치고 돌이키고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현대어로 제가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읽어드릴게요. 또 나는 그 악한 짐승이 땅의 통치자들과 군대를 소집하여 흰 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게 대항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짐승은 거짓 예언자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악한 짐승의 도움을 받아 이적을 행하고 그의 낙인이 찍힌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였던 자들을 현혹시키던 자였습니다.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는 둘 다 유황불이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군대는 흰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날카로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의 살코기를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나님이 마귀를 시켜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현혹하고 모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등장하는 짐승이 땅의 임금과 군대를 모아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 했다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16장에서도 나누었던 아마겟돈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좀 더 많이 가서 제가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계시록 16장 12절 13절 읽어드릴게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영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죠. 이런 모든 세력들이 이제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19장을 봤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확인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한때 재밌게 본 드라마나 영화나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을 때 여전히 그게 감동적이고 최고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돼서 믿게 됐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안 믿겨지면 여기 나와 계시지 않겠죠.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게 맞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고, 많은 여기에 에너지와 많은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확신은 뭐예요? 지금 계시록 19장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심판, 멸망당한다는 것까지 이제 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혼인잔치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인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뭘 소멸하셨다고 하는 거죠? 원수된 게 소멸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적인 걸로 보면 뭐 바벨이 무너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죽었대요, 짐승이 죽었대요.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안에 십자가로 그걸 소멸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 짐승, 욥, 마귀, 옛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존재했대. 왜요?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우리가 그 옛뱀, 용의 말을 듣고서 우리가 원죄에 빠지게 된 거니까 우리 안에 바벨도 있고 우리 안에 옛뱀, 용, 마귀, 거짓 선지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도 또 다른 의미에서 바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십자가로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수된 게, 그게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그게 폐해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걸 또 율법으로도 설명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눴지만 율법을 잘못 알아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제대로 해석해줘서 말씀 진리로 우리에게 구원을 비추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폐해졌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로 그게 깨져버렸대요. 안 깨졌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진지하게 여쭤볼게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건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게 있다라고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대요. 옛날에 보면 목사님들이요, 안 믿어지면 막 아시나요? 구절을 밤새 똑같이 읽게 하는 경우 있어요. 믿어질 때까지 읽으라고. 근데 진짜 그러다가 믿어지는 사람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라는 게 뭐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이렇게 막 들이밀어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제가 뭐 저도 이제 목사 된 지 좀 오래돼서 뭐 주일날 제 아내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도사나 이럴 때는 가끔 이렇게 뭔가 주일 되면 아침에 이렇게 뭐 둘이 싸운 게 아니어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쪽으로 가려 그러면 그 반대급부의 어떤 힘들이 작용할 반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완성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이제 긴 시간 이렇게 같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완성된 보물과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들을 또 반작용하는 어떤 힘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거짓 선지자, 옛뱀, 용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게 이게 내 몫이란 말이죠. 나에게 주어진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선물과 은혜와 구원이 있는데 이걸 자꾸 내게 아닌 것처럼 또 이렇게 반작용하는 어떤 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 근데 분명히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로 그것들이 다 이제 폐해졌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깨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좀 많은 편이잖아요. 제가 우유부단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서 제가 되게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다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요한계시록이 재미가 없으셨다면 그동안의 설교가
그게 뭐 은혜가 되실 수도 있고 좀 은혜가 되지만 좀 딱딱하고 지루하실 수도 있었다면 실질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해뱀, 욕, 마귀, 맨날 제가 이런 소리 하니까 이것도 참 맨날 듣다 보면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를 계속 조장하고 그게 맞는 것처럼 사단이 저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더 들더라고요. 그걸 이제 사람의 어떤 죄책감이나 우유부담이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을 이렇게 뭔가 주눅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고 예민하게 만들고 막 신경 쓰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근데 말씀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십자가로. 그리고 짐승, 사단, 욕, 예뱀, 마귀는 다 멸망당했다고 우리가 이제 다 확인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간극을, 이 갭을 계속 좁히지 못하도록 어떤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요,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는데 또 나중에 용이 또 살아나요. 그래서 그 천년, 오늘 이 천년왕국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가서, 사실 실질적인 거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뭐 십자가로 주님이 다 이기셨고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다 죽이시고 승리하셨다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듣고 이건 다 끝난 싸움이다, 다 이겨놓은 싸움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들 안에 첨예하게 여러분들을 뭔가 이렇게 유혹하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 힘들이 계속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서는 그 싸움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게 만천하에 다 드러났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더 사기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우리가 너무 듣다 보면 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계시록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든 사단을 다 멸하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양육받는 그 광야에서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괴롭히는 걸 허용하시기도 했고요. 왜 그렇죠? 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이 첨예한 시달림과 싸움들과 이 영적 주눅이 우리에게도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바로 그거는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있고 그 예수를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해가는 과정들이겠죠. 결국 우리는 이 신앙과 배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 둘씩 거짓과 진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깨우쳐지게 되는 거죠. 계시록 19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갑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즉 그 신앙의 시간을 통해서 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고 뭘 내가 잘못 알아왔고 어떤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의 과정을 우리가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끝?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끝내셨지만 우리 안에서 그 효과들을 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을 먹자마자 뭐 진통제 같은 거는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지만 어떤 약들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꾸준히 먹어야 되는 약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단번에 이루신 영단번의 제사를 깨달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고 역사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을 요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광야라고 했고 영적 전쟁이라고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절대로 너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용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상당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와 잘못이 연속된 시간인데 하나님이 허용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걸 허용하셨다고 해서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같이 데리고 살라는 말씀은 안 하십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했다는 사실은 뭐죠?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못 의지했던 불신앙을 제거하고 떠나보내야 되는 시간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밑에서는 또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받는 장면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의 완전한 죽음이고 동시에 새사람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이 바울을 통해서도 보시지만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봤다고 해서 바울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여전히 율법에 대한, 과거에 대한, 옛사람에 대한 그 힘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기에 우리 로마서 7장에 나눴던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라고 호소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선이 없다라는 고백을 했던 건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나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안에서는, 자신 안에서는 여전히 그 싸움들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감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요한계시록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에게 참 쉽지 않은 책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싸움은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 이야기가 아니죠. 동시에 여러분들의 옛사람은 후패하고 여러분들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은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넘어오면서 19장 말미에서 사람을 미혹하게 했던,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게 했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유황불로 던져지고, 아울러서 20장에서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용은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고 일컬으며 이 용을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1000년 동안 결박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시간을 우리가 1000년 왕국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1000년이 찬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거라고 해요. 그런데도 1000년 후에 또 나타나요, 이 용이. 이렇게 끈질겨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그러면 허락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의 그 싸움도 결코 쉽게 끝나지는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질기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게. 이 1000년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중요한 사실은 이제 그 용이요, 하나님께 잡힌 바 돼서 이 1000년의 시간 동안 더 이상 만국을 미혹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어느덧 20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에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용, 거짓 선지자, 옛뱀, 마귀는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십자가로 멸망된 세력들이고 힘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더 인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마음들로부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나 마음들로부터 조금씩 이제 나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트루먼 쇼라는 영화 아시죠? 한 사람을 이렇게 세트장에다 가둬놓고 거기가 마치 진짜 세상인 것처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처럼 그 주인공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훔쳐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어떻게 하죠? 다른 데는 다 가도 좋은데 저 바다 끝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바다 끝에 가면은 큰일 난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고 그걸 계속 조장을 해요. 저 물 쪽으로 가면 넌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저 바다 끝으로는 가면 안 된다고 계속 조장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제 기억에 좀 오래전 영화지만 그 주인공을 안타까워했던 한 여인이 이제 진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불현듯 뭔가 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끝에 가보니까 벽이었던 거예요. 하늘색 벽이었던. 그제서야 이제 그 문을 열고 나오게 되죠. 참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우리를 계속 속이고 우리에게 계속 거짓을 조장하고, 이건 아주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첨예하고 디테일한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마치 그 트루먼 쇼에서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이제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를 속여왔던 우리 자신, 지금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겁박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삶을 살도록 조장했던 이 거짓으로부터 이제 조금 더 나와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놀아날 필요가 없다.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날뛰도록 내버려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작지만 큰 싸움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런저런 말씀을 좀 더 나누어 봤습니다. 저도 설교 오래 했지만 어쩌면 판에 박힌 이야기를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었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 조심하고 저것 조심하고 온라인 설교고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 좀 딱딱하고 경직된 말씀만 나눈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들어온 성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이 그냥 표면적 그냥 성경의 말씀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내면에 자리 잡게 하시고 그들을 부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비진리 속에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어둠의 힘과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